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순수한 바람이다.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든 삶의 이유이든 결국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 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 그러므로 마음을 닫지 말고 어떤 조건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이다. 눈을 뜨는 것. 하지만 그 눈은 육체의 눈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로 떠야 하는 눈은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다. 이 눈은 신체의 일부로 세상을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의식의 초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열리는 통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긴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자신의 내면과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그저 그것을 자각하면 된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당연하게 바라보며 살아왔다. 이 세상은 고정된 실체라고 믿었고 내가 보는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여겼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며 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였다. 우리가 조용하게 멈추어 설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들리는 소리, 그때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다. 우리는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멈추어 바라보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법이다. 예수는 말했다. 눈이 맑으면 온몸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눈이란 단지 보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문이며 존재의 중심이다. 의식의 초점을 바꾸면 현실 전체가 바뀐다. 맑은 눈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어두운 눈은 이 세상을 두려움과 왜곡으로 보게 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현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너머의 본질을 바라보는 일을 말한다. 물질적인 현실을 넘어 비물질적인 인식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동안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깨진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열린다.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진짜 삶이 시작되게 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느낌은 내면의 부재가 아니라 인식의 망각이다. 진실은 그 반대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잊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존재는 언제나 완전했으며 모든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었다. 부처는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패턴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라는 거대한 우주에서 흘러나온다. 그 마음이 투사한 이미지들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질 뿐이다. 마음이란 단지 감정이 아니다. 창조의 시작점이며 우주와 연결된 핵심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지상에서 태어나면서 본래의 기억을 잊었다. 기독교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르고 불교는 무명이라고 부른다. 무명, 즉
어두움. 무명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알미 없는 마음이다. 잊음에서 비롯된 고통인 것이다. 불교의 12연기에서 무명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집착한다. 그 집착이 결국 괴로움, 고를 낳는다. 모든 고통은 진리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밖을 본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도대체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그 모든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면을 외면하는 한 진짜 구원은 오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탐색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수렴한다.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은 원래 나였다. 고통의 원인도 자유의 열쇠도 모두 내 안에 있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잊고 있던 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본래의 자아를, 진짜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기억은 흐릿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삶의 갈림길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기억은 조용히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그것을 직관이라 부르거나 예감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원초적 진실의 흔적이다.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도는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도가 물질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한다. 도는 움직임 이전의 움직임이며 존재 이전의 존재이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그 도와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측정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 진정한 나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이다. 파동이며 의식이다. 그 본질은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파동이다. 말도 파동이다. 감정 역시 에너지의 진동이다. 이 모든 것은 양자물리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강력한 주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는 파장을 만든다. 잠재의식은 말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로 응답할 뿐이다. 그렇게 받은 응답이 지금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다. 생각, 말, 감정.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고 있는 주파수이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같은 진동을 가진 현실을 끌어당긴다. 우주는 정말 단순하다. 주는 그대로 돌려준다.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부처는 말했다. 그대가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는다. 무심코 뱉은 말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왔는가? 지금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이 내일의 경험을 결정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반복할 것인가? 우주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물질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모든 고체는 진동하는 에너지이며 우리의 생각 또한 이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파동은 같은 파동을 끌어당긴다. 진동수는 같은 진동수를 알아본다. 이 말은 물리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실이다. 마치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하듯이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 생각은 에너지를 설정하고 그 에너지가 현실을 구성한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주 반복하는 이미지, 감정적으로 자주 반응하는 패턴들이 곧 인생이라는 무대의 장면을 바꾸는 스크립트가 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한 것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것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파동이 되어 현실을 견고하게 만든다. 같은 감정, 같은 말, 같은 태도가 나를 같은 현실로 고정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에너지의 진동을 바꿔주어야 한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과 억누르는 가르침에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를 밝혀주지 않는 에너지에는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어떤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반복은 익숙함이 아니라 무의식의 습관일 수 있다.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현실은 시작되지 않는다. 창조는 절대적인 하나가 스스로를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탄생하였고 양극성의 세계에서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주의 리듬은 대칭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음과 양, 시작과 끝, 낮과 밤, 탄생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전제로 존재한다. 모든 대조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대립이 아닌 상보적 균형 속에서 우주는 살아 움직인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하고 기쁨은 슬픔이 있어야 빛난다. 성공은 실패가 있기에 존재한다. 두려움 없는 도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패 없이는 성장 또한 없다.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실패한 사람은 도전한 사람이고 도전한 사람만이 진짜 성장을 맛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이다. 부처는 말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삶이 가장 막막하고 깜깜해질 때 우리의 내면 어딘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두려움 대신 침착함을 선택하고 조급함 대신 흐름을 믿을 때 모든 조화가 다시 시작된다. 실패의 순간에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려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인가?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믿음은 현실을 다시 세운다. 믿음은 현실을 만드는 구조이자 틀이며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내면의 기반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올라온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포용하고 정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반대의 감정도 결국 나를 위한 도구이다. 문제나 갈등이 없다면 내면의 힘도 알 수 없다. 모든 폭풍은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이다. 모든 어둠은 결국 빛을 만나 사라진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에너지가 지금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말, 지금의 선택은 그 자체로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늘 지금이라는 문을 통해서 다음 현실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지금 깨어있기, 바로 이것이다. 부처는 말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만이 삶의 진실을 볼 수 있다. 깨어있는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의 기준으로 외부를 재구성한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은 미래의 시작점이다. 기도란 내면의 감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고주파 에너지이다. 내면을 향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감사하는 순간 부족함에서 풍요로 전환된다. 감사의 감정은 감사할 일을 끌어오고 두려움은 불안한 현실을 끌어온다. 감사한다는 건 이미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사랑, 기쁨과 풍요는 언제나 나를 관통하고 있다. 그것을 믿는 순간 현실은 달라진다. 예수는 말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리라. 감사는 지금 여기서 이미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힘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선언을 현실로 나타내준다. 자연은 늘 회복과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어두울 수도 없고 영원히 아플 수도 없다. 이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햇살은 다시 비춘다. 그리고 그 햇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향한 여정이라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삶의 동기가 변하면 삶의 구조도 변한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이 우주의 원리이며 진동의 법칙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 삶을 다시 정의한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중심으로 걸어간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지 않는다. 내 안에 진실과 함께 나아간다. 나는 창조자이며 선택하는 자이다. 존재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나는 충분하며 이미 깨어나고 있다. 눈을 뜨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나를 만난다. 믿기지 않는 기적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 현실은 언제나 감정의 방향을 따르고 믿음은 그 문을 활짝 열어준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으면 그 진동이 현실을 왜곡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삶을 확장시킨다. 감정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 나는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려움을 버리고 기쁨을 선택한다.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끌려가지 않으며 매 순간의 선택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성공의 카르마를 쌓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에너지로 저장되며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는 이미 변화할 준비를 끝냈다. 이제 진정한 내가 깨어날 시간이다. 이제 진짜 내가 깨어난다.